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남아공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넬슨 만델라는요,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었고요. 흑인들의 인권 운동을 하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만델라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때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만델라는 자기 스스로가 이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감옥에서 지냈대요. 감옥이 뭐가 좋았겠어요? 잠자리가 뭐가 좋았겠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 찾아봤거든요. 검색을 해봤어요. 넬슨 만델라가 어떤 감옥 형태에서 1인방에서 살았나. 넬슨 만델라가 연설하는 것도 옛날 영상이 그대로 나오고, 넬슨 만델라가 1인 감옥에 있었던 그 독방 그것도 제가 아까 전에 영상을 찾아서 일부러 사진 자료를 한번 보고 왔어요. 열악하더라고요. 이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 초창기 들어갔을 때 너무 억울하고 마치 이 감옥 생활이 지옥과 같았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접견하려고 왔을 때 분통을 터뜨리면서 변호사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긴 지옥이야, 지옥! 이렇게 얘기했대요. 감옥 생활이 이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도 전혀 나갈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채 감옥 생활이 전혀 환경이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요, 감옥이.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의 환경은 바뀌지 않는구나. 세월이 가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감옥의 환경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옥 같은 이 환경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뭘 바꾸면 좋을까? 내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 작정을 하고 보니까 이게 보는 게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감옥이 여전히 지옥과 같은 환경이긴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변호사가 다시 만델라를 찾아왔대요. 변호사가 얘기합니다. 아직도 수감 생활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지금은 천국이요. 아, 그러세요? 그동안에 감옥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나 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만델라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감옥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그렇죠? 나를 둘러싼 모든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변화되어서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걸 꿈꿔요. 근데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사는 게 지옥같이 여겨지시는 분 계세요? 사는 게 지옥이다. 이런 말 있지요? 사는 게 지옥이다. 아유, 목사님, 내 마음이 요즘 그래요, 속으로. 내가 요즘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적인 환경을,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난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마음에 달려있다 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피부 관리보다, 치아 관리보다, 건강 관리보다, 물질 관리보다, 노후 준비 관리보다 비교 안 되게 중요한 내 마음의 관리가 내 살고 죽고의 차이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무슨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잘 살게 된 때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나라가 마음이 이렇게 고장난 사람들이 많은 시절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요. 각종 상처로 들어차 있어요. 마음이 시궁창 같아요. 각종 고통스럽고 내 인생이 마치 실타래가 그냥 막 실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실 바느질 하려면은 바늘 꿰다가 실을 이렇게 빼가지고 끼워야 되잖아요. 요즘 저는 바느질 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 어렸을 때 저도 바느질 직접 해본 적이 있거든요. 군대에 가가지고도 이등병 훈련병 때 여기 요 이름표 다는 거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신없이 그냥 조교가 막 하라고 막 윽박지르면은 막 바느질 해보지도 못한 훈련병들이 막 이거 막 손 찔려가면서 막 급하게 막 이렇게 하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시켰던 적도 있고요. 제가 논설면서 조교 출신이거든요. 여러분, 실이 잘 이렇게 돌돌돌돌 잘 감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뒤엉켜 있으면은 이게 실을 제대로 뽑아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실타리가 막 엉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뒤엉켜 있으면 제대로 인생이 사라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잘 아시죠?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많이 다니셨어요. 말씀을 전하러. 유명한 전 세계적인 순회 전도자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도 왔었잖아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전 세계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군사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 뿌리는 마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 마음이 제일 더럽고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겪으면 겪을수록 참 역겹지 않습니까?
나 아닌 타인도 그렇고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도 그렇고 역겹지 않아요? 얼마나 더러운 생각, 얼마나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글이글 타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좋을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돈 있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뭔가 환경이 개선된다고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문제가 정리가 돼야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0장 12절 둘째 줄에 보니까 어떤 땅? 동그라미 하세요. 어떤 땅? 성경을 보세요. 호세아 10장 12절 둘째 줄. 어떤 땅? 묵은 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역사 바로 이전의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하느냐? 묵은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요,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망했어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으면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우리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근데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뭐 때문일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는 묵은 땅이었기 때문이라고 나라가 망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실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우리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살아가면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그냥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도 교회 다녔어요. 우리로 치면. 근데 망했어요. 나라가.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사는 게 지옥인 인생 상태로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고 살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묵은 땅같이 살아가면. 여러분, 묵은 땅은 어떤 땅을 가지고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무언가 생산을 해내는 땅은 묵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버려진 땅을 묵은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속해서 뭘 심고 땅을 파헤쳐서 뭔가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는 뽑아내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땅이 있는 반면에 땅을 갈아엎어주지 않고 잡초를 뽑아주지 않고 돌도 빼주지 않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그리고 돌멩이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잡초가 해결되지 않고 땅이 오래 묵혀둔 땅이 되면요, 거기에서는 제대로 된 생명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이 주어진 바로 이전 시점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로 걷어차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내 생각, 내 고집, 나의 원함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결과물이 바로 창세기 3장 18절 땅이 이제부터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엉겅퀴는요, 가시과예요, 가시과. 그리고 거기에 엉겅퀴에서 나오는 액으로 인해서, 식물에서 나오는 액으로 인해서 쓰라림을 가져준다라는 표현이 단어풀이에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게 쓰라리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 사는 게 인간관계 속에서 찔림을 겪고 살지 않습니까?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가시덤불 같고 엉겅퀴와 같아서 쓰라리고 찔리는, 지옥과 같은, 사는 게 지옥과 같은 저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 인류가 이런 결과를 고스란히 겪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도요, 떠놓고 처음에는 말끔해 보이지만요, 이게 물이 고여 있는 채 방치가 돼가지고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고인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고인물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관리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방치가 되면요, 욱하는 성격, 급한 성격, 염려,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속에,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막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고인 물만 썩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썩어서 악취가 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복받기를 원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배당에 나오면서 뭘 기대하죠? 행복을 기대하고 복받기를 원해요. 근데 북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망했어요. 우리들도 복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마음이 묵은 땅인 상태로 버티면 우리도 망하는 인생, 지옥과 같은 인생을, 천국은 갈지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껏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저주를 하나요?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예배 참여하고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무엇인가 매어서 살아가고 사는 게 지옥인 채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나누면서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땅과 같이 그렇게 버티고 살면 우리 역시도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역시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버티면 우리는 사는 게 지옥인 인생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물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묵은 땅이라는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뭘 품었다고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은 마음은 굳은 마음인데 어떤 게 굳은 마음이라고 묘사를 하느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는 굳은 마음을 가졌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도 품었지만 마음속에 세상도 품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것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굳은 땅은, 묵은 땅은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 호세아 10장 10절 말씀 둘째 줄에 보니까, 호세아 10장 10절 둘째 줄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에 걸렸다?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아수르 백성이 모여서 그들을 쳐서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을 섬긴 것이 첫 번째 죄고요. 다윗 왕을 배반하고 정통성이 없는 왕을 따른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 두 가지 죄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금요 영성 집회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이 생각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너 양다리 걸칠 때 있지 않냐? 질문하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4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길가에 있는 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옥토밭이 나와요. 오늘 본문 이 묵은 땅과 관련된 마가복음 4장의 네 가지 중에 땅은 어떤 땅과 비슷하냐면 가시떨기밭이 오늘 본문의 묵은 땅과 비슷해요.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가시떨기 밭은 어떤 상태냐?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많이 있지 않아요? 돈 때문에 유혹받을 때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 뺏길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욕심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가득 들어찬,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가득 들어찬 상태가 바로 어떤 상태냐?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
떨기밭에 말씀이 뿌려진 상태하고 비슷하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하면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는 그게 바로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호세아 9장 11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호세아 9장 11절 말씀 한 줄만 읽어봅니다. 9장 11절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새같이 날아가리니. 에브라임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북이스라엘이 한때는 잘 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잘 나가던 그 모든 것도 9장 1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영광이 어떻게 된다?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새가 나뭇가지에 푸르르 날아와서 앉아있다가 여기 요렇게 앉아있다가 새가 어떻게 하지? 또 딴 데로 휙 날아가 버려요. 북이스라엘의 인생의 절정인 상황이 잠깐 있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새가 나뭇가지에서 휙 딴 데로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움켜쥔 것이 건강도 있다가 휙 건강이 망가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다가 새 날아가듯이 휙 날아가 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초전 박살이 날 때가 있고 우리의 물질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지만 휙 새가 날아가듯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굳은 상태의 결과물이 새가 날아가듯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나라가 멸망하는 걸 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본문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운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기에 교훈이 있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서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그렇게 묵은 땅처럼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 우리 인생도 지옥과 같이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이 그런 쓰라린 삶을 하나님 믿으니까 천국은 갈지 모르겠지만 이 땅을 사는 내내 그 불행한 삶을 패대기 쳐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위기, 정치 위기, 안보 위기 이런 것보다 더 시급한 위기가 있는데 바로 이 영적인 위기예요. 믿음의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제가 어디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미쳐 날뛰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디 글에 보니까 미쳐 날뛰는 마음.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미쳐 날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붙들어 매야 되는데 붙들어 매지를 못하고 우리 마음을 통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막 그냥 미치경이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막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영철 아시죠? 20명 살인한 사람 2003년에서 2004년 7월까지 정남규 2004년에서 2006년도 서울 경기도에 13명을 죽이고 20명을 중상을 입힌 사람
강호순, 10명의 부녀자를 연쇄 살인한 사람. 우린 이런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도 당연히 미쳐 날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통제되고 있나? 아니면 미쳐 날뛰고 있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하고 비슷한 어떤 표현이 있지는 않는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이런 미쳐 날뛰는 마음이 이것저것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무감각해지고 부패해서 냄새를 펄펄 풍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믿음 생활의 위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묵은 땅인 줄 절대 못 깨닫고 묵은 땅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어떤 영적으로 무너진 상태가 바로 나의 영적인 묵은 땅과 같은 영적 상황은 아닌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기경하라의 밑줄을 그어보세요. 너희 묵은 땅,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갈아엎어라. 따라합니다. 갈아엎어라.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표현이에요. 기경하라는 것은 갈아엎으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우리 박창선 목사님은 농사 많이 지어봤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에서. 오형제가. 저는 농사를 별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뭐 과수원을 옛날에 하긴 하셨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한 차를 실어가지고 가서 팔았던 적이 있기는 하지만 별로 그렇게 농사를 지었던 경험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갈아엎다라는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씨 감자를 심은 걸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다가 쭉 이게 표현을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자 심어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땅 파고 감자 심어 보신 분. 하나, 둘, 셋. 감자 심어 본 분. 이거밖에 없어요?
감자를 저는 언제 심는지 몰랐는데 남부 지역에는 한 3월 초에서 중순에 심고 중부 지역에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정도에 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한 3월 중순쯤에 보통 심어서 6월 정도에 한 3달 정도에 이제 감자를 수확을 한다나 봐요. 감자 심는 간격은 25cm에서 30cm. 감자 심는 깊이는 10cm에서 15cm 정도로 이렇게 심어줘야 된대요. 자. 근데 이 블로그에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씨감자를 줘가지고 이걸 감자를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봄이 됐는데 감자를 심지 못하고 있었대요. 감자를 심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뒤에 있는 텃밭을 땅을 갈아 엎어야 되는데 콩대하고 옥수수대 이런 작년 농사지은 부산물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게 막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나 봐요. 옥수수대, 콩대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걸 드러내고 어떻게 해야 이게 씨감자를 심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옆에 있는 땅덩어리에 이제 뭘 심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 불러가지고 트랙터를 가지고 왔대요. 트랙터. 그래가지고 옆집 사람이 자기 집 것까지 이것도 좀 저 집도 해주라고 해가지고는 자기 집도 그걸 땅을 옆집 다 트랙터로 갈아엎고 나서 자기 집 텃밭도 트랙터로 확 갈아엎어 버리니까 그거 넓어져 있던 콩대, 옥수수대 건드릴 것도 없이 그냥 그거 통째로 그냥 땅까지 확 갈아엎어졌다는 얘기를 써놓은 걸 제가 보면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땅 팔 때 삽 가지고 호미 가지고 파면 어느 세월에 그거 파겠어요? 그렇죠? 트랙터가 와서 큰 기계로 트랙터가 와서 그냥 큰 발통이 있는 걸로 그냥 확 지나가서 그냥 땅을 갈아엎어 버리면은 대번에 그냥 갈아엎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묵은 땅인 우리 마음도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 스스로 우리 마음을 갈아엎는 걸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서 잘 할 줄을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영적 트랙터와 같이 우리 마음의 딱딱한 부분을 갈아엎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딱딱한 내면이 갈아엎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사무엘상 16장으로 건너가서 이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난 주일까지는 사울을 살펴봤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전체가 이제 다윗 얘기로 쭉 가거든요. 대단한 믿음 좋은 다윗이 언제 마음이 오늘 본문으로 치면 묵은 땅이 됐을까요? 다윗도 마음이 묵은 땅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왕 되기 전에는 어땠지요? 하나님만 의지했었어요. 근데 왕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권에 들어가니까 다윗이 느슨해진 거예요. 생각도 느슨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도 잘 돌아보지를 않게 된 거예요. 게을러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떤 일을 하게 되지요? 남편이 있는 남의 여자를 불러들여서 잠자리를 합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죠. 그거 덮으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밧세바 남편을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하면 남편하고 잤는지 자기하고 잤는지 분간이 안 되게 속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청부살인을 해서 적진 최전방으로 몰아놓고 죽게 만드는 살인 청부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이 믿음 좋은 다윗도요, 마음이 묵은 땅이 되니까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혹시 먹고 살만해지셨습니까?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별 아쉬운 것도 없고 뭐 이만하면 뭐 아이들도 그렇고 뭐 사는 것도 그렇고 뭐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건강이 좀 여기저기 좀 고장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만하면 뭐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을 묵은 땅과 같이 방치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이때 사고가 났어요.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한테 건넸을 때 다윗이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철저하게 통회 자복하는 자기 마음이 얼마나 묵은 땅이었음을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범죄를 지어놓고 다윗이 두 다리 쭉 뻗고 잤을까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살인 청부에서 바세바 남편 죽여놓고 그거 두 다리 뻗고 잠 잤겠어요? 남의 얘기니까 별로 우리는 다윗의 심정이 별로 안 느껴지죠. 떳떳한 사람이 잠자리 드는 것과 뭔가 구린 행동을 한 사람이 잠자리 드는 거 이건 다를 수가. 사람 대하는 벌써 남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이게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이 걸릴까 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각가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윗이 철저하게 자기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 마음이 묵은 땅이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경계심을 갖지 않고 대충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그 누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금 드라마가 한국 각종 이단들을 다루는 드라마가 JMS 정명석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오대양 사건 2단 그리고 경기도 이천의 아가동산 사건 그리고 이재록 목사 구로구에 있는 이재록 목사 그런 한국에 내놓으려 하는 이단들의 어떤 실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8부작인가 9부작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지금 뉴스 보셔서 내용을 좀 접하셔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사기치려고 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오고 욕망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자기한테 쏠린 힘을 가지고 망가진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이단들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도 지금 이러잖아요. 전 세계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회 잘했던 목사님들도 말년에 퍽퍽 쓰러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를 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되고 만다. 스펄전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이 5분만
영적인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하면, 안일한 태도를 가지면 내 마음이 마귀 만드는 공장처럼 그렇게 작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가가지고 이 치석을 긁어내는 스케일링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기본 6개월, 관리 잘한 사람들은 한 1년에 한 번꼴로는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으면 이것이 치아의 잇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치과 가기가 무서워도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제가 일부러 자료를 또 검색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러운 것들을 스케일링 해낼 필요가 있어요. 매일 말씀 앞에서 스케일링 받지 않으면, 점검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오래되고 익숙하고 늘상 하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요, 어지간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네. 또 하던 얘기 또 하네. 저거 다 아는 얘기인데.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는 그냥 간절하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우리가 말씀이 나한테 확 와닿았는데, 하도 많이 설교를 듣고 하도 많이 예배를 참여하다 보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도대체 다가오지를 않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언제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 호세아 10장 12절 셋째 줄에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찾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없어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이 주시는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